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현장은 계속 문제 속에 있습니다. 현장은 계속 고통 속에, 문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뉴스 보시면서 많이 놀라신 분들 계셨을 텐데요. 지난주에 기사가 많이 매일마다 뉴스가 뜨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루도 안 빼놓고요. 살인사건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 해가지고 일가족을 죽이는 내용까지 해서
밑에 댓글에 달렸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살인기사만 보니 보기 싫다라고 하는 댓글도 제가 봤습니다. 현장은 계속 문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데 왜 나와야 됩니까? 은혜에 감사해서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 바꿔서 얘기하면 살만하면 안 오고요, 힘들면 오는 게 교회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서론에 여러분들께 썼습니다. 우리 현장에는 계속해서 걱정되는, 염려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리고요, 우리 현장 속에는 계속해서 약함과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한 교육자는 이번에 간만에 휴가를 조금 내게 됐답니다. 그래서 가려고 이렇게 다 꾸며놨는데, 다 준비해놨는데,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딱 환절기만 되면 기관지가 안 좋아져서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다 취소하고 병원에서 지금 우리는 휴가를 보내게 생겼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 때문에 계속 현장은 문제가 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문제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위기 속에 있기도 한 것이 우리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게 현장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불신자들이 어려운 건 이해되는데요,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문제는 현장에 존재하는데,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가 뭐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왜 계속해서 문제는 끊이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고요, 우리는 질병이 오고요, 위기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약속하기를, 창세기 1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안식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안식과 응답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왜 또 우리는 문제 속에 빠지게 될까요? 그게요,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상 임금이 지금요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얘기하기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는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다른 세력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요, 워낙 흉악한 범죄가 많아지니까 다시 사형제도를 부활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 앞에 제가 이 강단에서 절대 안 하겠다고 마음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념 얘기, 정치 얘기 안 하고 싶거든요. 저는 지금 사형 제도를 살리자 말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보기에 저렇게 악독하니까 저 사람을 살려두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형에 대한 부분에 찬성과 반대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 흉악범죄 안 일어날까요? 그게 해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불안하니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는 사람 계속 사형을 시켜도요, 문제는 또 발전하고 또 문제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해답은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현장은 여전히 사단에게, 다른 신에게, 다른 임금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주에 기사 하나를 보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무슨 기사가 나왔냐?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소개했었는데요, 애플의 CEO로 있는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요, 4년 전 게이로 커밍아웃한 팀 쿡이 자신의 성 정체성은 신이 나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라고 말했다. 애플의 CEO인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주요 기업의 CEO 중
가장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사람이라는 게 놀랍다며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매우 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젊은이들이 성 정체성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4년 10월 30일에 커밍아웃했다고 털어놓았다. 내가 공식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이유는 게이라는 이야기를 인터넷으로 읽은 아이들로부터 메일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가족들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런 말들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팀 쿡은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매우 이기적인 일이라고 느꼈다. 나는 그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고 게이로 살면서도 삶에서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처럼 그런 갈등하는 자들에게 희망 주려고요. 자기를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장악되고 다른 것에 힘을 받는 사람이 다른 영향을 현장에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지 아시고 하나님은 다른 힘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시고 다른 힘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나는 예전부터 교회 다녔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삶의 문제와 갈등이 많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구원의 은혜와 그 다음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장악되어 있는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다른 힘, 다른 은혜를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귀신에게 장악된 사람도요, 신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이 댓글에 누가 이렇게 했어요. 신은 신인데 귀신이네 라고 얘기해요. 귀신이 준 선물을 가지고요, 신이 준 선물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지금 현장에 파다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때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도 현장 가운데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얘기하고요, 힘들다고 얘기하고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때에 복음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후대와 지금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다른 힘의 은혜를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안다면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온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 땅 살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요.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우리에게 뭐하냐? 깊은 시간을 가져라라고 얘기합니다. 집중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인간과 이 세상 신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에 어려운 줄 아시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현장에요, 불신자의 심부름하는 인생 말고요, 그냥 적당히 그냥 먹고 사는데 만족하는 인생 말고요,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의 축복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받았다, 은혜로 받은 것인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요, 구원받아 놓고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알고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나면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온다는 얘기는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른 힘을 예배해 두시고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요, 여러분에게 묵상이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의 응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를 아시고 지금 당부하시고 또 먼저 주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하시냐 하면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지금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우리에게 올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아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거기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분명히 그들이 요구하는 게 생길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요, 왕을 세워달라, 왕정이 되는 국가를 만들어달라라는 요구가 나올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 미리 아시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왕을 구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힘이 있는 왕을 원하는 겁니다. 왜 힘이 있는 왕을 원할까요? 내가 힘이 없거든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으니까 강력한 왕이 나오면, 그러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요, 사실은 하나님으로 완전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데, 그 하나님으로 떠나고 난 인간이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나 중심의, 세상 중심의, 성공 중심의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 막상 나는 약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못하는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안 되는 일이 더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너무 안타까운 건 현장에 있는 우리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 아니어도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착하게 사는 거 좋은 거고 그래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요, 우리 인간은 착하게 살 힘이 없어요. 착하게 살 힘이 없는데도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착하게 살아야 잘 되지, 그래야 복을 받지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는 그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죄송합니다, 안 돼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어떻게 해요? 왕을 찾는 겁니다.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 오면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왕정 국가예요. 강력한 왕이 나와달라라고 얘기해서 또 그 왕들로 인해서 나라들이 지금 움직여가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런 때가 올 거다. 하나님 떠나서 지금 왕을 찾는 시간이 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힘을 갖고 싶거든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요. 우리 인간은 힘이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어려워서 힘들다 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힘을 가진 대통령이나 아니면 경제인이나 재벌이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성공된 사람들은 문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당연히 하나님 떠난 데서 오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문제를 이겨보려고 내가 힘을 가지려고 뭔가를 자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신이 준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자기들만의 깊은 깊이로 들어가니까 귀신이 주는 힘을 받는데 보통 사람들과 보통 현장들을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힘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저는요, 예전에는 그냥 받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뀝니다. 귀신이 주는 힘을 받는데도 저렇게 응답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다면 우리와 우리 후대들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요, 오늘 제가 그 아침 9시 있는 설교를 우리 부목사님이 하셨고, 제가 뒤에 있다가 아이들 인사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맨 뒷자리에 우리 애들 둘이가 왔어요. 와서 앉았는데 머리 받고 뭐 하냐고 봤더니 핸드폰 하고 있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핸드폰 하다가 끝나자마자 가버리더라고요. 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라도 와서 앉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붙잡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꾸 피해요. 그래서 사실 좀 잠깐 얘기하고 다음 주에 또 보자 이러고 보내게 됐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것에 걸려서 다른 것에 잡혀있고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걸려있는 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의 비밀을 놓친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걸 안다면 예배 시간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비밀을 모르니까요, 다른 은혜를 찾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으면 되겠지라고 쫓아가는 겁니다. 성공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요즘은요, 뭐든지 하나만 잘하면 되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그거를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벌써 증인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봤더니 살만하시던가요? 오히려 아마 이 자리에는 가진 거 다 날리시고 지금 아마 예전에 비하면 정말 그때와 비교하면 형편없는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하나는 분명할걸요. 그때보다 지금이 못하다고 말할 게 없는, 오히려 그리스도 알고 나면 주시는 다른 은혜들을 보시는,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능력 가지려고 귀신도 붙잡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내가 안 되면 내 가족 중에 아니면 누구라도 그런 대단한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 왕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거란 걸 알고 계셨어요. 왜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 못 받는 걸 다른 건 뭐라도 채워야 되니까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왕을 찾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제 왕이 나오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을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왕을 찾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8장 4절 이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지금 저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적어드렸는데 우리 순서상 먼저 조금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와서 5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더니 6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7절에요. 백성이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였는데,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다른 힘을 찾는다고요? 인간의 대단한 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저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요, 저들이 왕을 원하니까, 왕의 제도를 원하니까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10절부터 그 왕의 제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요, 이래도 할 거냐 라고 묻는 거죠. 1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말을 이끌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무슨 말이죠? 군대에 징집돼서 갈 거야. 너희 아들들, 왕을 찾지만 왕을 세워놓고 나면 나중에 전쟁에 치르면 너희 아들들 가야 될 거야. 그리고 천부장과 12절에 얘기하죠.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그리고 왕의 밭을 갈게 할 것이며, 또 왕의 밭에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왕의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13절에요. 향료 만드는 자, 전쟁에 필요한 약이죠. 그리고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14절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15절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 세금 내야 될 것이고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절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17절에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뭐가 될 거라고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왕이 너희를 다스리면서 너희는 종노릇하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복음 누리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고요, 다른 힘 있는 거를 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신자들이요,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되죠? 벌 받아요. 계속 지내면요, 망해요. 그래서 그들 보고 그냥요, 제사 지내면 안 되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안 드려도 되는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의 비밀을, 재앙에서 벗어나고 운명에서 벗어나는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요. 18절에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전쟁하는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요, 이 말을 하는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얘기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하는 거죠. 왕을 세워놓으면 왕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치 지도자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요? 우리를 위해서 해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는 왕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사실은요, 신명기 오늘 17장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오늘 17장에 나오는 이 사건과 뒤에 열왕기 상에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이 사건까지 4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일어날 일도 아셨어요. 그러면서요,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당부하시고 금하고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며 완전한 그 일 속에 오늘도 그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요, 너무 나쁜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부모는 자녀가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모른 채 할 그럴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냐,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 하나님 은혜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지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요. 여러분, 혹시 다른 거 의지할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제가 있으십니까? 배경이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오늘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15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17장 돌아와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뒤에 나오는데요, 그에게 오늘 16절부터 19절, 18절까지 세 가지를 금하는 장면,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왕의 얘기니까 나와 상관없는 지도자의 얘기구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가 왕이시고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순서가 다 뒤죽박죽, 오늘 결론에 해야 되는 얘기인데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남에게 하는 얘기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붙잡히는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6절에 첫 번째 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마는 싸움에 필요한, 전쟁터에 나가는 말이요, 기병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세계 역사는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세계 역사는 그 말을, 기병대를 얼마나 잘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가 정복되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다 특출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기병대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왕에게 부탁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 전쟁에 필요한 전쟁 물자,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두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힘이 있으면 하나님 말고 그것을 의지하게 될 거니까 지금 하나님이 왕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이동수단은 나귀와 노새랍니다. 그런데 말은 누가 하는 거냐? 전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은 애굽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애굽에 가면 이 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그 다른 힘을 얻으려고 세상에 보내버리면 가가지고요 말을 얻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뭐 했을까요?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돼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말들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를 두긴 둬도요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탁을 그대로 놓쳐버린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요.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받았던 응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외양간에 4만 칸의 외양간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말을 둘 수 있는 4만 칸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만큼 많은 말이 있었다는 게 알게 되겠죠. 마병만, 그 말을 부리는 마병만 12,000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걸 덧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응답받았는데, 문제는요 응답을 주신 하나님보다 응답에 더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무엘이 우리가 아는 마지막에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얘기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여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에게 후궁만 700명, 첩이 300명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 여인들이 와서요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게 하나님에서 돌이켜도록 그 여인들이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병마를 두지 말라, 세상에서 말하는 힘, 능력에 의지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쾌락에,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금 많이 필요 없습니까? 누구한테 필요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기를 세계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산업응답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도록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누구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부자인 너도 이제 죽음을 앞두는구나, 후회되는 거 없냐라고 물었더니 그 부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조금 더 못 벌어서 아쉽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부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딱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하나님이 그 왕에게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많이 두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있죠. 하라 말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왕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뭐죠? 병마 많이 둘 필요 없고 아내 많이 둘 필요 없고 그리고요 은금 많이 둘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왕에게 하시는 명령하신 것이 오늘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와서 메모해두시 기적됐다고 하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어서는 뭐 하는 거냐? 제사장을 불러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기 성경에다가 제대로 옮겨서 적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 왕이 되거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옮겨라, 적어라, 기록해라. 두 번째는요, 그 기록된 말씀을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그리고요 지켜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난다는데 왜 내 문제는 안 끝났어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읽으며 배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역사와 응답들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내가 특별해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착각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왕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교만하지 말며 그리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사람은요 응답받아 놓으면 응답받은 대로 치우치고요 못 배운 못 배운 대로 딱 고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왕에게 하시는 명령이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을 등사 옮겨 적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옮겨 적어라는 이 단어에서 신명기라고 하는 제2의 율법 말씀이라는 부분의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왕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고 바쁠 텐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왕의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왕에게요, 왕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은 어렵고 힘들고 본인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뭔가를 붙잡는 겁니다. 다른 뭔가에 힘 있는 걸 찾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디모데후서 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에도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 있는 대단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20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왕권을 어떻게 해요? 계속 길게 하시도록 영원하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참된 왕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깊은 은혜를 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누구의 얘기가 아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생각에 약점도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시는 교회는 힘이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교회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잠깐 나눌 건데요, 사실은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많은 눈물이 또 많은 제게는 기도가 한이 담긴 곳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힘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보상받나 보다, 그게 제가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힘의 비밀들을 놓치고 살아버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가 하는 그냥 이 정도로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 비밀을 깊이 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솔로몬은 놓쳐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 응답을 받았던 솔로몬인데,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딱 바라봐 버리니까 걸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응답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많은 문제들과 사건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한 응답들을 누리시고요,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후대 살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응답을 주시고자 이 세상 임금과 이 세상 신이 세상의 공중곳에 잡은 자가 판을 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힘을 예비하시며 묵상과 집중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경제와 산업과 후대가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신 응답 가운데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릴 만한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할 것들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금하라고 하신 주님,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배우며 지키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오니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며 또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사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걸음 평생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